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다시 한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아멘. 오늘 오교명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폭넓게 적용을 해본다면 오늘 출애굽기 20장 12절에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되어 있지만 신약 성경 전체적인 사상을 보면 제가 어제도 그제도 계속 설명을 드렸습니다. 10계명을 펼쳐놓은 것이 613개의 율법의 전체의 계명이고 10계명을 펼쳐놓은 것이 신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에 나오는 명령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면 성경 말씀은 두 가지로 되어 있다 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1계명, 4계명은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 5계명부터 10계명은 사람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성경이 다 펼쳐져 있습니다. 명령들이. 그래서 5계명은 하나님이 세우신 모든 권위를 공경하라는 뜻입니다.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그런 부모님을 향한 공경인데 그 권위가 로마서 말씀을 보면은 또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은 연장자들에 대한 공경, 또 흰머리가 있는 노인들에 대한 공경, 성경은 공경하라 하시거든요. 똑같은 단어를 써요. 그들을 결코 홀대하지 마라. 이것도 명령입니다. 부모에 대한 공경만이 아니고 나보다 더 연장자 아니면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 여러분의 직장에서는 직장 상사 내지는 직장 사장님이 되시겠죠. 그분들을 공경하고 그분들을 존경하셔야 돼요. 그리고 가정 안에서는 부모님, 또 형제간 안에서는 장유 유서니까 이러한 사상과 생각들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신봉하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도 해석을 어떻게 달아놨느냐 하면은 대요리 문답 124문에 부모 공경의 계명은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뿐만이 아니고 나보다 연장자인 선생님, 동네 어르신들 이런 분들을 포함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죠, 질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들이 잘 알고 나는 부모를 공경하는데 주변에 동네에 있는 어르신을 공경 안 한다. 그게 말이 안 되죠. 부모님처럼까지 공경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니까 모든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것이니까 우리는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세상이 무슨 평등합니다. 여건이 무슨 평등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남편의 권위를 우리는 인정해 드리는 것이 바로 아내의 머리가 되고 아내의 머리, 그게 남편이고 남편의 머리는 그리스도시고 이게 다 주님의 가르치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문화와 세대를 초월해서 1.1도 변함이 없으시고 그리고 과거나 현재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말씀인 겁니다. 말씀. 이것이 기준이 되어서 이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생각도 하고 판단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세상이 어떻게 미치게 돌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까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무슨 이게 예절 교육입니다. 이 수준에만 머무르면 안 되죠. 하나님 말씀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이 질서에 대해서, 권위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돼요. 국가의 공권력, 이것도 다 일반 은총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다스리는 통치하는 방법입니다. 비록 그들이 믿든 안 믿든 정부라고 하는 어떤 지도자를 세우고 공권력을 통해서 권선징악을 하죠. 선을 장려하고 악을 제어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이게 다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사회 윤리에서. 만약에 힘센 사람, 약육강식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약자들은 언제나 죽어야 돼. 그래서 보호하신 거예요. 국가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요. 언제까지? 그래서 하나님 나라 교회가 세상 나라 속에서 보호받고 살게 하신 겁니다. 때로는 세상 나라의 권력자들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일들을 합니다. 신앙의 자유를 빼들어갑니다. 하나님 절대로 가만 보고 계시지는 않습니다. 연단과 고난과 어려움들을 허용하시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면서 또한 능력으로 보호하시면서 이끌어가세요. 때로는 순교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시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그 정권을 오래 참으신 것도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심판하시고 징계하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역사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치는 것. 이게 역사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또 성경의 역사, 그 지나온 역사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이 5계명 부모님을 공경하라. 부모님 공경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더 널리 확대 적용해서 동네 어르신 인사 잘하고 교회 안에서도 어르신들도 잘하셔야 돼요. 젊은 목사들에게도요. 너의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이 세우신 그 권위 안에서 담대하라고도 말씀하지만 너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을 아버지처럼 생각하고 어머니처럼 생각하라는 거예요. 디모데에게 주신 디모데 전후서 말씀을 통해서 그 권면을 할 때도요. 마치 아랫사람들을 꾸짖듯이 그렇게 하지 말고 그분들을 어머니 대하듯 아버지 대하듯 그렇게 그분들을 공경하고 존경하면서 권면도 하라는 거예요. 신앙으로 가르쳐야 되니까요. 이런 부분들 이것이 성경 전반적으로 십계명을 통해서 펼쳐놓은 거예요. 이제 우리가 간음이라고 하는 이야기도 하고 도적질에 대한 것도 설명을 드릴 때도 나는 단순히 도적질 안 했는데요. 아니면 나는 간음 안 했는데요. 여기에 머무르면 안 돼요. 왜? 성경 전체에서 주시는 그 말씀들이 생각과 마음에서부터도 거룩하기를 원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십계명을 그렇게 접근을 하셔야 돼요. 제가 이제 시간이 짧은 새벽 시간에 하기 때문에 그 폭넓은 것은 말씀 안 드리지만 앞으로 이제 주일날 이 설교를 다시 첫째 계명에서부터 하게 되면 폭넓은 성경 전반적으로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했을 때 그 의미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확대 적용될 수 있는지 신약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그것을 살펴보게 되면 더 폭넓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펼쳐놓으셨구나. 십계명을. 성경에 없는 내용이 아니고 있는 내용을 그렇게 하나님이 계명이라고 하는 그러한 규례, 계명, 명령이라고 하는 계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거룩과 순결하게 그렇게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한시적이지만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낳아주시고 헌신적으로 나를 길러주신 부모님에 대해서 공경하라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를 다할 사람이 한 사람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딱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 부모님은 내가 본받을 만한 부모님이 아닌 거예요.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한 주색잡기 하고 돌아다니고 외도하고 딴 여자 데리고 살고 그 아버지를 내가 만약에 그런 아버지를 뒀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어머니는 나를 낳고 어떤 이유 때문에 도망가 버렸어요. 그냥. 그래서 어렸을 때 어머니 얼굴도 잘 몰라. 모르는데 어느 날 나타나가지고 한다는 말이 내가 네 어머니다 하면서 이제는 살만하는데 찾아왔다. 병들어서 찾아왔다. 도저히 그런 부모를 내가 인정할 수가 없어요. 나에게 상처를 줬습니다. 나에게 아픔을 줬습니다. 나는 너무너무 부모가 부끄러워요. 혹시라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방송을 듣는 우리 젊은 분들이 계시거나 아니면 어른들이 계시다면 오늘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씀에 어떤 조건이 있는가를 한번 찾아보세요. 너를 사랑으로 낳아주고 길러준 부모, 너를 헌신적으로 낳아주고 길러준 부모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내 부모입니다. 조건이 없어요. 조건이. 여러분 이거 첫 번째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씀에는 내 부모가 나를 향해서 헌신해 주었으니 아니면 존경할 만한 어떤 분위기 때문에 공경하고 존경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왜 그런 거 하니?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는 하늘 아버지십니다. 우리를 낳아주시고 우리를 생명을 있게 하시고 나를 보이지 않지만은 나의 손을 붙들고 인도하시면서 천국길로 인도하실 분이 진정한 아버지가 부모님이 바로 우리 하늘 아버지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을 가리켜서 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빠 아버지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은요 하나님께서 질서를 따라서 나를 이 땅 위에 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질서의 통로예요. 통로. 1차적으로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나의 이름을 아시고 나의 영혼을 아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고 나를 하나님 자녀로 삼으시기를 원하며 선택하고 택정한 만세전부터 창세전부터 그 일들이 이루어진 거죠. 하나님의 전능하신 신비에 의해서. 근데 나를 어떤 부모든지 이 땅에서 어떤 인종으로 태어나든지 어떤 나라에서 태어나든지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행복이고 이것이 의미 부여가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능력으로 나의 부모를 선택하시고 내가 선택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통해서 부모를 허락하신 겁니다. 허락. 내 하늘 아버지께서 무엇 하시려고? 나를 구원하시려고. 그러니까 이것은 믿음의 눈으로 성경의 눈으로 바라봐야 이해가 되는 거지. 어떤 논리를 가지고는 풀 수 없어요. 이걸 풀 수 있는 철학자들이 어디 있어요? 자기들이 가봤습니까? 하나님 만나봤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내 주신 거죠. 드러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부모는 하늘 아버지시니까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과 정성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목숨과 뜻과 정성을 다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부모 공경은 언제나 주 안에서 하셔야 돼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단서를 달아. 단서 딱 하나예요. 주 안에서. 주 안에서 하라는 것은 죄 짓지 말고 하나님 뜻 안에서 그런 뜻이에요. 부모가 죄를 자꾸 짓게 하는 도둑질하라 거짓말하라 그런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죄 짓게 만드는 어떤 일들을 유도할 때 하나님 말씀을 어기라고 말을 할 때
하나님 뜻과 반대 방향으로 가라고 할 때 그 말은 절대로 부모로 할지라도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는 우선순위다. 왜? 진정한 아버지, 진정한 부모는 하늘 아버지시니까. 그런다 해가지고 부모를 팽개쳐라 말 아니죠. 부모의 권위보다 더 높으신 우리를 있게 부모를 만드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계시잖아요. 구원의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이 땅에서 태어난 것만이 아니라 태어난 나를 걸음더미에서 드서 높은 곳에 세우실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부모 공경에 있어서는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과 정성을 다해서 주 너희 부모님을 공경하라. 유교에서 말하는 이런 것이 부모를 신처럼 여기라 없습니다. 그래서 절을 안 하는 거예요. 돌아가신 부모에게. 유교에서는 신처럼 여기라 하거든요. 마치 신을 공경하듯. 왜? 죽은 조상이 신이 되거든요. 신. 복을 주는 신이 돼요. 재앙을 막는 신이 돼. 신이. 그래서 유교도 종교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부분을 우리가 만약에 생각하지 못한다면, 용서를 흘려보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상처, 우리 마음속에 있는 잘못된 생각들을 통해서 그것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이것은 신앙생활이나 아니면 사회생활, 결코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생활, 부모를 공경하는 생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줬다, 힘듦을 줬다. 그 중요한 어린 시절에 정말 잘못된 방향으로 나를 인도해. 근데 인도했던 그런 많은 아픔을 부모로부터 받았다 할지라도 예수를 딱 믿고 구원받고 난 후에는, 예수를 믿고 딱 구원받고 난 후에는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사 자녀 삼으시고 죄와 사망과 원수 마귀로부터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해서 이것보다 더 큰 사랑과 은혜는 없거든요. 용서를 흘려보내야 돼, 자꾸. 누구에게? 부모에게. 1차적으로. 그래야 마음의 평안이 있어요. 여러분, 용서하지 않고 그대로 꿍 하고 있는 사람은 자기만 손해요, 자기만. 자기만 손해요. 하나님도 여러분 용서 안 해요. 중심으로 용서 안 하는데. 난 다른 건 몰라도 저 사람은 용서 못 해. 나도 그래, 나도 그래. 하늘 아버지가 그러지 않겠어요? 주님이 그것을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중심으로 용서하지 않는다. 나도 용서 못 해. 주께서 용서의 조건을 다 알기를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형제 용서해. 우리 주님의 용서는 무한대거든요. 그래서 너에게 잘못한 형제가 찾아와서 미안하다 하면, 사과하면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주님의 정신 아닙니까? 우리는 사람이니까 못합니다 하는 사람은 하나님 사랑이 뭔지를 몰라요. 하나님이 나를, 죄인된 나를 베푸신 하나님의 그 희생적인 사랑을 머리로만 아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가슴 깊이 체험적으로 그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아는 사람은 용서를 흘려 보낼 수밖에 없어요. 그 용서의 높이, 그 사랑의 깊이, 넓이를 측량할 수가 없거든, 측량이. 그래서 오늘 부모를 우리가 공경할 수 있는 첫 번째 단계에서 내가 상처를 받았습니다. 내가 아픔을 경험했습니다. 내 부모는 절대로 존경할 만한 그런 부모가 되지는 못합니다. 나는 아버지 용서 못해요. 맨날 바깥으로 나돌아다녔어요. 혹시 그런 분이 계시걸랑 적극적으로 만나지 못한다 할지라도 무슨 이미 이제 떨어져 살고 막 이런 가정들이 있잖아요. 그런다 할지라도 뭐 일부러 찾아가서 그럴 필요는 없겠지만, 그러나 마음에서부터 놓고 있는 이 상처, 아픔, 미움, 이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놓고 용서를 흘려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부모를 공경할 두 번째 방법이 뭐냐? 오늘 공경이 똑같은 단어로 순종하라 그렇게 말씀을 해요. 공경은 태도를 말합니다. 부모를 대할 때 공손해야 돼. 연세 드신 부모님 물론
이제 부모님들이 나이가 드시면 이제 아들 말도 들어야 되고 딸 말도 들으셔야 돼요. 70이 되고 80이 됐는데도 계속 자기 고집대로 하면은 참 그것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의탁해야 되니까. 자식을 꼭 의지하고 살아라는 게 아니라 이제는 자녀들에게도 다 컸으니까, 컸으니까 좀 듣기도 하고 그런 면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러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자녀된 도리로서 부모에게 취할 태도는 뭐냐? 공경함에서 태도가 공경해야 돼요. 그리고 순종이라고 하니까 순종하기 위해서는 계속 설명드렸습니다. 잘 들어야 돼요. 부모의 말을 잘 들어야 돼, 끝까지. 그 말이 내 마음에 안 들어. 내 마음에 안 들고, 그냥 구닥다리, 그냥 왜 구닥다리 말을 저렇게 하신가. 센스가 없어. 이 젊은 사람들 머리가 빨리빨리 돌아가니까 그럴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부모님의 말들을 한번 귀담아서 가만히 한번 들어보세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어른들이 뭔 말을 하면 참 듣기 싫어합니다. 참고하세요. 참고하셔야 돼요. 교회에서도 어른들이 이제 연세가 드시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가만히 조용히 따라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큰 이단 문제가 아니면 교회 문제에서 무슨 은퇴하신 분들이 막 이러쿵저러쿵 이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 안에 세우신 현역에 있는 분들에게 맡기는 것도 좋아요. 다 실수하면서 배우는 거 아닙니까? 조용히 있으면서 기도해 주면서 그냥 경험치로 생각한다면 막 이럴 것 같고 저러면 될 것 같고 막 이런 것이 있지만 그러나 제가 조금 이렇게 인생을 살아보니까 우리 자녀들이 내가 보기에는 어설퍼 보여도 그들을 붙들고 계신 분이 또한 하나님이세요.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장이나 잘못된 길로 갈 때 그때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것은 이런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사랑의 권면만 하면 돼요. 역정을 내면서 막 큰 소리 치면 그럴 필요가 하나 없어요. 어른들은 그렇게 안 해도 무게 있게 들리니까. 은퇴하신 분들은 조심스럽게 권면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렇게 질서를 인정해 준다면 또한 그것도 덕이 되겠다. 살아보니까 그래, 살아보니까. 그래서 자식된 입장에서 또 후배된 입장에서 그런 말들을 물리치지 말고 끝까지 받고 수용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막 적극적으로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일단은 받아들이셔야 돼요. 공경하니까, 존경하니까. 내가 보지 못한 부분들을 보고 계신다고 여겨야 돼요. 그걸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지혜를 구하면서 또 그것이 아니면 마음에 담고 있으면 돼요. 그렇게 꼭 할 필요가 없지요. 그러나 그분들의 판단이 그 삶에서 나오는 지혜가 특출나기 때문에 어른들의 말은 귀담아 듣는 게 좋습니다. 어른들의 말은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못 보고 있어요. 너무나 바빠가지고 막 계획도 많고 생각도 많고 하니까. 오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부모 공경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주 안에서 해야 되는데 순종하고 공경의 태도를 가지고 잘 들여드려야 된다. 또 주 안에서라고 하는 단사가 설명드렸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런 뜻이에요. 성경에서 반대가 되면 아무리 부모라 할지라도 그 따라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부모가 여러분을 구원하십니까? 죄송하지만은 우리는 효도를 굉장히 주님이 강조하셔도 하나님만큼 아니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어떻습니까? 하나님만큼 맞습니까? 아닙니다. 자식을 아무리 사랑해도 하나님만큼 아니에요. 이것이 여러분의 마지막 테스트. 엘리가 두 아들을 너무너무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니까, 사랑하니까 책망을 못해, 책망을. 다 드러난 죄인데도 책망을 못해. 따끔하게 책망을 해야 하죠.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조건 없이 아주 고민 안 되겠으면 고민됐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어요.
약속을 믿었어요. 그리고 끝까지 주님 말씀하신 데까지 순종합니다. 이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 안에서 우리가 하는 그런 부모 순종과 부모 공경에 우리 절대 뒤처지지 말고요. 결론 하나 드리면은 이 두 말씀에만 뭐가 있느냐? 축복이 약속되어 있어요. 하나님 사랑할 때 천대까지 은혜 베풀겠다. 계명 지키고 살고 하나님 공경하는 거죠. 부모 공경하면 땅에서 잘 되고 장수의 축복 줄게. 딱 보세요. 이 두 계명에만 하나님께서 무한대의 축복, 이 땅에서의 축복, 건강과 장수의 축복 주셨어요. 여러분, 이제는 저와 여러분의 몫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들이 도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신앙의 원리, 믿음의 원리를 배워나갑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 부모, 나를 낳아주는 부모,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으로 주권적인 역사를 통해서 하셨기에 어떤 경우에서도 연장자에게 미움을 품거나 원한을 갖거나 하나님 마음속에 쓴뿌리를 가지고 살지 않도록 나를 용서하시고 무한대로 나를 받아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 부모님을 용서하고 부모님을 사랑하고 부모님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긍휼의 마음을 우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에게 연장자에게 순종하고 공경하고 어른들을 높이 대할 수 있는 성림교회와 후손들과 후배들과 자녀손들이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